주님 옆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같이 찬양 계속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얼굴 볼래 주 사랑 나 붙들네
기뻐하는 너와는 완배하시구나. 그거는 가라나니 성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늘의 신실하신 기사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시간과 기도할 때 이렇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그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한다고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권소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를 뵙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변화하는 세상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바라보며 한숨과 불안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밀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숨겨졌던 어둠이 코로나로 인해 드러나게 하시고 분별하기 힘든 선악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믿습니다. 해와 비로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의 많은 성도가 귀국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과 손으로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이 안전하고 공의로운 시정으로 건강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게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사역자와 헌신하는 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되게 하시고 전달되는 과정이 순조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사야의 경고 속에 이 시대가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님 옆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혹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10시와 12시에 나눠서 오프라인 예배 또 드리게 됩니다. 50명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등록을 받아 진행하오니 목요일까지 미리 목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진행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알파 모임 안내 지난주 안내된 대로 8월 30일 주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오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리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동차에는 두 가지 중요한 페달이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차가 점점 속력을 내게 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멈추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페달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차에 탑승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기쁨과 노여움이 있고 슬픔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중요한 두 페달처럼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커다란 페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거대한 페달을 밟아 가시면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 큰 획을 그으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뽐내었던 고대 근동의 이집트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제국과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속국이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때마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소수민족이었고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의 손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이 지배받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강한 경고의 시대였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이 통치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역사는 아수르 제국의 등장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하여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을 피해 살아남기는 했지만 조공을 바쳐가며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정말 위태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안정과 혼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다림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해도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봐도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출발하려고 애쓰지만 출발 신호 전에 나가면 실격 처리됩니다. 인천 상륙작전 또 로르망디 상륙작전과 같은 중요한 일들도 그 작전을 수행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지 않느냐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감독이 때에 맞춰 선수들을 교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다림의 폭은 우리들의 기다림의 폭과 크게 다릅니다. 바둑의 고수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바둑돌을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앞으로 이뤄질 미래를 바라보시며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까닭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일들을 감당할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분에게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그분의 존재에 대하여 집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하고 뇌물에 속지 않고 판단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참으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아수르를 이겨내기 위하여 남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체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를 남유다 백성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돌이켜 나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앞에 강대국으로 서 있었던 이집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하며 살지만 다른 것을 실상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동맹이 나쁜 것입니까? 물론 동맹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동맹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빠진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위기의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하는 때인데 그들이 묻지 않고 행한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단호했습니다. 이사야 30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믿는 도끼에 발등지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지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무언가를 결정하는 중이라면 여러분 잠시 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일수록 천천히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들의 눈앞에 다급한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급하니까 썩은 동아줄인지도 모르고 덥석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은 놓아버리고 붙들지 말아야 할 이집트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잘 못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순종하여 떠난 10년 동안이나 아무런 응답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고 나이는 점점 많아져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자신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얻자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했는데 그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도 내심 마음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지만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겸손하게 사라를 잘 섬기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의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다고 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강력하게 말합니다.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와서 이러느냐고 따질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결국 여종은 도망하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그의 지혜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도 묻지 않고 행한 그들을 13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10년이 한계였다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야 하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같은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들의 불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혈통적으로 형과 같은 역할을 했던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마음을 들여야 했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기다림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인생 자체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엄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소천하셔서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자라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으로 감당하지만 탐욕에 젖은 여주인 때문에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옥에서 풀려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자신을 부탁하는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런데요,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그 후로도 2년을 더 옥에서 견뎌야 했습니다. 요셉이 결백하다는 것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그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2년 동안의 옥살이를 더 시키셨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그 시간 동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드실 만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비단 예수님만의 목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설 힘이 없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견뎌야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온전함으로 인류를 구원할 길이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기다리심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 백성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다 보니까 상담을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실 싸움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내버리곤 합니다. 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싸우면 좀처럼 화해를 안 하거나 풀지를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서로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크면 뭐도 커요?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상대방이 예수님 수준으로 살기를 바라요. 아유, 신자가 저럴 수 있냐라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런 약점을 부추기는 선수들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완벽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서로의 결점이 아주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투명한 것 같고 건강한 모습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 괘씸하죠. 조금만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틈만 나면 믿지 않는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약자를 돌보지 않고 뇌물을 사랑하고 정의보다는 진리를 추구하기에 앞장섰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상처받고 매맞은 다음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상처받고 매맞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런 그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기 위하여 오랜 시간 기다리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신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듬으시고 고치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해 나가셨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도 하시고 죄인들과 병자들을 고치고 싸매는 일들을 해나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자인 척하는 사람들 앞에선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약자인 척하는 사람들 앞에선 한없이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고 진행하셔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소망이 생겨나도록 이끄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그들 스스로도 전혀 손쓸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을 악용해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모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해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웃을 일도 많았지만 가정의 수많은 불화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하여 얻은 여인 밧세바를 얻긴 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매우 컸어요. 그녀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했고 그의 아들들이 배반하여 쫓겨다녀야 했고 그 과정에 수없는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간혹 자녀들의 잘못을 꾸지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어긴다든지 아이가 막 떼를 쓰며 억지를 부리는 행동을 할 때 혼이 나죠. 그러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는데 혼나는 대상의 슬픈 현실을 보면서 재빨리 다른 형제들이 눈치를 채고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같이 놀고 잘못을 범하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들을 보느라면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혼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의 동생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들이 이것을 보고는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눈치를 빨리 채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싸매 주시며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병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고 주님은 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상처가 생겨요. 외부적인 상처도 있고 내면적인 상처도 있어요. 때로는 자신이 부주의해서 생기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는 그냥 둬도 아물지만 큰 상처들은요, 가만히 두면 아물질 않아요. 때로는 수술도 해야 하고 상처에 약도 발라야 합니다.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상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고 하나님에게 있는 공의의 저울추가 기울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의 시간들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모두 빼앗겼습니다. 후회감과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이방 민족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자유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죄를 회개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너짐 속에서 다시 그분의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큰 회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들백교회 예배 담당을 하시는 릭 무초 목사님이 지은 가스펠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은 이렇게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그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그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그분까지 못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상처나고 매맞은 자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외치는 이 역사는 21세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자신의 백성 삼으셨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신앙의 권리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렸다고 조롱하는 바벨론의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었고 맞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싸매심과 고치심을 통하여 더욱더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불구덩이와 사자굴에서 건짐받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세요. 이미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세요. 이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대열에
오늘도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자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수민 학생의 바이올린 찬양 연주를 들으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늘 마음 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잘 인도함 받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기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사 흠없게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의로운 길에 서 있게 하시며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수민 학생의 바이올린 연주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평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큰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통로가 되어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업적으로 풀려야 할 부분들 주님 풀어 주옵소서. 주님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우리를 기다리며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